이 시간에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죄를 사하여 준다는 말은 죄를 용서한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용서라는 말로 전환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왜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할까? 힘이 없어서일까? 죄 지은 자가 무섭고 보복이 두려워서일까? 죄 지은 자가 무의식 중에 한 일이어서일까? 아니면 내가 바보 같고 어리석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의식도 없고 판단도 없고 가치관이나 윤리 도덕이 없어서일까? 교회 처음 출석하면 제일 먼저 사랑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으니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왜 내가 먼저 용서하고 또 나도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강조하셨을까?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고 심령 천국을 이루어 부활과 영생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의 사랑과 용서는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자 영생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하나님 없는 영혼 없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영벌을 받고 저주 아래 살고 있어 죄인들에게는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전혀 없으므로 마지막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인류를 용서하시고 만백성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죄를 알게 하는 십계명과 죄를 용서받는 성막을 주시고 채찍과 당근으로 율법의 정죄를 받은 사람은 성막에 가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도록 교육하고 연단하고 훈련하였으나 사람은 사랑과 은혜의 성막보다는 항상 율법만을 생각하고 율법만을 강조하고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 의인이 되려다가 오히려 광야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7 부족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말씀대로 6 부족을 진멸하였으나 한 부족인 기브온 백성들을 죽이지 않았는데 오늘날까지 팔레스타인에 남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중동의 화약고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 7 부족을 용서하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오늘날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가나안 7 부족을 전도의 대상으로 용서하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당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인류의 구속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는 노아 때와 같은 대홍수 심판을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까지 보류 유보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은 용서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큰 뜻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용서해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려면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용서하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예수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 심령은 미움과 증오와 갈등과 원망이 불붙는 동아리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고통의 온갖 쓰레기통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순간 지난날의 온갖 쓰레기들을 비우고 나면 내 마음은 공중을 나는 깃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으로 변하여 새롭게 거듭나고 새 사람과 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용서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용서할 수 없을까? 요즘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가슴 아프게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또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대는 소수 핵가족 시대로 소수의 자녀들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자녀들 하나씩 낳다 보니 대부분이 독자요, 무남동녀요, 귀하고 귀한 보배요, 금이나 은같이 금지옥엽으로 사랑스럽고 부모들의 미래요, 꿈과 기대요, 상징이요,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나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또는 전쟁에서 생명을 잃게 되면 부모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극도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으로 실신하거나 멘붕에 빠져 버립니다. 최근에 학교 폭력 방송을 하다가 어느 고위 공직자가 내 아들이 장차 왕이나 대통령이 될 자인데 선생인 주제에 내 아들을 징벌하였다고 담임 선생님을 오히려 책망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이 미쳐도 보통 미친 세상이 아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귀한 자녀들이 운명을 달리했는데 어떤 무례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팔자야, 운명이야, 왜 그런 일을 해? 그런 곳에 가서 그런 일을 당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야 하는 소리를 들으면 하늘이 무너지고 가슴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병폐는 기업이나 법인 또는 공동체가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를 망각하고 죄악성을 인정하지 않는 일입니다. 기업도 사람들과 같이 생명과 사망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정작 사고가 나면 책임지는 사람이나 법인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많은 기업들이 조직 공동체라는 이름 뒤에 숨어버리고 있습니다. 유럽은 초기 산업사회와 초기 자본주의 시장이 태동되면서 계약 자유주의, 사유재산 제도, 과실책임주의로 많은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계약 자유주의 시대라고 하지만 노동계약과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고 제한하는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일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사유재산 제도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절대 권리 신성 불가침처럼 생각하지만 사회적 공공성과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 수많은 공장과 기계가 가동되자 질병과 사고가 발생하고 과실 책임주의를 주장하였으나 그 후에 과실이 있든 없든 무한 과실 책임주의를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자유와 민주, 인권과 생존권을 말하려면 유럽 사회가 겪어왔던 피와 혁명의 역사를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본과 조직의 무한한 계약 자유와 인권과 생존권보다는 재산권을 유지하려 하고 과실을 회사 책임, 사람 책임, 환경 책임으로 변명하지 말고 진정으로 용서를 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먼저 용서하라고 하셨을까요? 용서해야 마음속에 쓰레기들을 청소하고 깨끗한 심령, 영혼 천국을 이루갈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피해의식과 불안의식으로 사라지지 않을 뿐 아니라 온갖 원망과 불평과 아픔과 슬픔이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청소하고 정리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청결하게 할 수 있으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각종 독한 시기와 원망과 불평과 아픔과 슬픔을 비우지 못하면 오히려 자신이 더 큰 피해자가 됩니다. 눈에 보이는 자녀나 재산이나 목숨을 잃고 슬퍼하였는데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시험을 당하고 아픔과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비워야 천국이 다가옵니다. 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사라지지 않는 원한이나 아픔을 마치 보석처럼 간직하다 보면 마음속에 영원히 병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용서하고 부정적인 세상에서 탈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용서하며 살아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에는 피로 갚는 보복과 원수 갚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육체로 사는 동안 먹고 입고 마셔야 하고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천상천하 유아독존하여 우주의 중심처럼 살고자 하는 욕심과 욕망 때문에 흉과 허물과 실수와 죄가 없을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욕구로 자아중심의 삶을 살다 보면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었음에도 대수롭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율법의 정죄와 심판대로라면 육체를 가진 사람은 모두가 사망 아래 있으므로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다고 기도하셨습니다. 자기를 참소하고 비방하고 이방인들인 로마 군병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자기 백성들인 유대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타산지석이나 반면교사로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을 알고 나의 죄를 인식하고 더 크게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과 가야 할 길과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영적 소경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 사람이 용서받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아는 사람은 남들이 자기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과 슬픔을 주고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과 우상과 탐욕에 빠져서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해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를 알 수 있습니다.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아보아야 참된 믿음과 은혜를 알게 됩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자랑하고 부활과 영생을 노래해도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진정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남의 죄를 용서하고 나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죄의 본질과 실체를 알고 마귀의 계계를 알고 유혹받거나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나의 죄를 모르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용서하고 용서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의식적이고 외식적인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율법 만능주의, 죄형 법정주의를 생각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바리새인들의 사고는 의식과 형식과 가식과 명분만을 강조하다가 오히려 의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과식적이고 형식적인 삶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질과 실체를 알고 건강한 세상, 건강한 나라를 이룩하려면 용서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새 마음, 새 생명, 새 생활, 새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죄 아래 있던 사람이 생명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없는 영혼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아는 영혼의 사람이 되고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지도자가 되고 세상 자녀들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마귀와의 전쟁을 이기는 군사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상을 받는 경기자가 되고 하나님을 대리 대신하는 위임 통치자요 관리자인 천국 대사가 됩니다. 용서해야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고 내주 내제 동행 동거 교통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고 용서받으려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애통하는 사람이요 온유한 사람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마음이 청결한 자요 화평케 하는 자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천국 대상을 수상하는 자가 됩니다. 회개하고 용서받는 자가 성령이 함께하는 자요 성령의 인도와 지시와 감독을 받고 성령과 동행하는 자요 성령님과 대화 교통 교제하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 샬롬. 이 시간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시험은 영어로 temptation, 유혹이라는 단어이지만 성경에서는 시험, 미혹이라는 단어로 병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거나 유혹에 빠지거나 미혹당하지 않도록 쉬지 않고 기도해야 성령과 동행하며 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린 자녀들이 이방인 친구 가정을 방문하고 돌아오면 아버지는 자녀와 함께 오늘 일과를 대화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방인의 집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들었느냐, 무엇을 생각했느냐, 무엇을 깨달았느냐, 무슨 감정을 갖게 되었느냐 하고 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이방인의 집에서 보고 듣고 깨닫고 생각하고 감동받았던 일들을 성경을 통해 버려야 할 것들과 본받아야 할 일들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자녀 교육의 제1차 스승이므로 이방인들의 자유분방함과 무분별한 생각과 사고를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지키도록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교육 방법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의 본질과 형체는 태초부터
세상 시험과 유혹과 미혹에 항상 노출되어 부끄러운 제약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잠언서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또 에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표리부동하고 변화무상하여 마치 냄비처럼 쉽게 달아오르고 쉽게 식어가므로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완전히 돌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는 흘러내리는 물처럼 망각하고 잘못된 일은 마음 깊숙이 새겨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시험과 유혹과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의 기원과 발원이 바로 사람 자신에게 있음을 알려주시면서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본질과 성격과 욕심과 욕망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아 집 대문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죄악 가운데 살게 됩니다. 즉 죄의 원인은 타인이나 환경이나 제도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으니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를 다스리려면 죄를 알아야 다스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인류 최초의 계명인 에덴 동산에 생명과와 선악과를 통해 죄와 사망을 알게 하셨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 죄를 알고 성막에 가서 용서받아 새 생명을 얻게 하셨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의 은혜와 영생을 깨닫도록 하셨으며 성령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마땅히 해야 할 일과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고 시험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각자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 중에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고 하셨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각자의 마음과 생각대로 선하고 의로운 길을 선택하려고 하지만 우리 모두가 양 같아서 잘못하고 그릇되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에서 일탈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충돌하고 도전하다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맙니다. 또 예수님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과 심령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시어 영광에 오르신 예수님의 마음과 심장과 심령을 가져야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마음과 심장과 심령을 가져야 사람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와 관리 감독과 통치 지배 아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성령과 교회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 가운데 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육체는 연약하여 상처나기 쉬우며 허약하여 질병을 얻게 되고 언젠가는 죽어야 하는 미약한 존재이므로 세상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체의 사람은 이목구비와 오장육부를 가지고 있으므로 눈으로 보아야 하고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하고 입으로 말을 해야 하고 귀로 들어야 하고 코로 숨을 쉬어야 하고 머리로 생각하고 옷을 입어야 하고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육체가 요구하는 이런 자연적이고 본능적인 욕망과 욕구를 충족해야 하는데 만약 이런 것들이 제약당하거나
생각하고 사유하는 사상의 자유가 제약당하면 인권이 유린되었고 자유가 구속되었고 인간답게 살아야 할 생존권이 침해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육체를 가지고 계십니까? 천사나 마귀나 사탄에게 육체가 있습니까? 사람은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과 달리 육체가 있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부모를 공경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좋든 싫든 더불어 함께 살 뿐 아니라 각종 경기를 구경하고 전국 각지를 여행하고 문화행사를 관람하고 바다 위에서 윈드서핑도 하고 공중을 활공하는 패러글라이딩도 할 수 있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천사들과 마귀들도 체험하지 못하는 최고의 행복과 최상의 기쁨과 최선의 선물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축복과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해야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최고, 최상, 최대, 최선의 절대자가 되려는 욕심과 유혹에 빠져 시험과 유혹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과도한 최고, 최상, 최고, 최선의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험과 유혹과 미혹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때가 차고 시간이 되면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터인데 욕망과 욕심이 앞서다가 시험과 유혹과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은 육체의 사람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금융사고, 부동산사고, 부정과 부패의 뇌물과 청탁, 음란 행위로 패가 망신하는 이유가 바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탐스러운 최고, 최상, 최선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판단력과 이성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애굽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였던 요셉은 음란한 여인인 보디발의 아내의 음란한 유혹을 물리치고 뿌리치다가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육체를 음란한 도구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을 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요셉은 음란한 육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했으나 결국에는 보디발의 가정 총무보다 더 뛰어난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음란의 행위는 아주 짧은 순간의 육정에 불과하지만 이를 이겨내고 나면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즉 사람이 시험당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고 하셨으며 사도 바울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시험과 유혹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실 때 마귀가 나타나 3가지 시험을 합니다. 마귀는 내가 하늘로서 온 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세상을 구원하려고 온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라면 이렇게 하라고 유혹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당신이 믿는 자라면 당신이 목사나 장로라면 당신의 직분자라면 당신이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다면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시험과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생활 걱정, 경제적 걱정이 없이 편안하게 살 것이 아니냐. 그러나 이런 세상은 결코 존재하지 않으며 이런 인생도 또한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또 마귀는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기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너를 보호해 주시리라 유혹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혹시 교회 성전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려 세상 욕구와 세상 만족을 누리려는 분이 계시지 않는가요?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는가요? 마귀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점을 교모하게 이용하여
인기와 지위와 여론을 의식하도록 하는 간교한 자입니다. 사람들의 과도한 칭찬과 인정과 아부와 아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너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시리라고 사람의 권력과 지배와 통치 욕구를 자극하여 절대 권력과 절대 영광과 부귀 권세를 누리라고 유혹하고 시험하였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이용하여 세상 부귀, 명예, 권세를 얻으려는 지도자들은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와 지시와 감독을 받고 동행동거하며 교통교제하면서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믿는 자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통해 성령님과 연합하고 호흡하고 동행동거 교통교제하면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또 시험에 빠져 실족하는 자들을 경고하여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합니다. 만일 내 오르느니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시험을 당하여 불안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때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평안을 얻기 위해 승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꼭 명심해야 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험과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고 시험에 들지 말아야겠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 샬롬.